하나님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이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다윗의 친구인 후세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를 따른 백성들은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과 그의 군사들도 요단강을 건넜고 길르앗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둘 사이에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반역의 무리들과 싸울 사람들을 준비시키게 됩니다.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 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요압과 요압의 동생 아비새와 그리고 이때를 지휘관으로 세워서 한 그룹씩을 맡깁니다. 이 세 그룹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압살롬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군대를 조직하고 통솔하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그의 실력은 이미 입증이 되었죠. 그러나 압살롬은 이 분야에 있어서 경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경험과 실력이 탁월한 베테랑인 아버지와 맞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숫자로 봐서는 압살롬의 군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상대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질서정연하게 조직을 만들어서 부족한 숫자를 보충했던 것입니다. 군대를 효율적으로 조직하면 여러 가지 결함을 보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다윗은 적은 인원으로 승리할 줄 아는 아주 탁월한 군사 전문가였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서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턱없이 부족한 군사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족속과 싸우려고 할 때였습니다.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눠서 공격하게 합니다. 대승을 거두었죠. 다윗이 바로 그런 전략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군사가 한꺼번에 공격하는 것보다 나눠서 공격할 때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부족한 자원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잘 활용했다는 뜻입니다. 지혜롭게 대처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용한 전략은 우리 삶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잘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재정적으로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을 적게 버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리가 잘 못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인컴은 괜찮은데 항상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벌면 뭐 하겠습니까? 뒤에서 새는 돈이 많은데. 인컴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인컴을 매니지를 잘 한다면 같은 수입 가운데서도 마이너스가 안 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쓸데없는데 다 쓰고 낭비 다 하고 맨날 부족하네? 이렇게 말한다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매니저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그렇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봉사가 그렇죠. 그리고 재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돈을 낭비하지 말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청지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군사가 부족했지만 잘 조직하고 잘 관리해서 잘 활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군사들과 함께 나가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다윗이 전쟁에 나간다고 하자 백성들이 말립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적들의 첫 번째 표적이 왕이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 숫자 10,000명보다 왕 한 사람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성에 남아 계시다가 어려울 때 도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성에 있다가 군사가 더 필요하거나 다른 것이 더 필요하면 보내주는 역할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다윗의 참모들은 그들의 왕이 마하나임에 남아있도록 지혜롭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지혜롭게 그들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윗은 앞에서 그들을 돕지 못했지만 뒤에서 그들을 도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공을 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최전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전방에만 있어야
그 사람이 승리에 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뒤에서 돕는 사람들도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무기를 들고 나가서 직접 싸우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공장에서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기가 있어야 싸울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뒤에서 돕는 역할도 하나님의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서로 협력할 때 일이 성취가 된다는 거죠. 복음 전도자로 나가서 외쳐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중보기도 하는 기도 용사도 필요하다는 거죠. 선교사로 직접 나가서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물질로 돕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한 사람 뒤에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집이 완성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벽돌 한 장 한 장의 역할은 복음 전도자뿐만이 아니라 뒤에서 전도자를 물질로 돕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벽돌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각자의 벽돌이 쌓일 때 완전한 집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하나하나의 벽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도 돕는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한 예로 바울이 복음을 직접 전했지만 뒤에서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 도왔을 때 바울은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최전방에 나가서 사역하지 못하더라도 후방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뒤에서 기도로 돕는 역할, 또 물질로 돕는 역할에 잘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군사들이 100명씩, 1000명씩 부대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3명의 지휘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다윗은 압살롬은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다윗의 군사들과 압살롬의 군사들의 싸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군사들은 다윗의 용사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사람들은 숫자적으로 열세였지만 그들은 능숙하게 싸웠고 전쟁을 빨리 종식시켜버렸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망자가 2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압살롬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사망 경위는 아주 특이합니다. 오늘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죽는지? 9절 함께요.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이 전투 중에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때 노새를 타고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지가 큰 무성한 그런 큰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나뭇가지에 걸려 노새는 그냥 달아나고 그냥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렸던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리게 된 것은 그의 긴 머리카락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의 머리카락 때문이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머리가 나무에 걸렸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리 전체가 나뭇가지에 걸렸고 머리가 나무에 부딪혀서 의식을 잃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머리가 심하게 부딪혀서 완전히 무력하게 되었다는 거죠.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머리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긴 머리카락이 얽히게 되어서 나무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건 확실합니다. 아무튼 어쩐 가정이 맞든 확실한 것은 압살롬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되죠. 즉시 요압에게 말합니다. 요압이 창을 들고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은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그렇게 그가 죽을 줄 알았을까요? 젊은 남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의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렸고 창에 찔려서 죽는 것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가 다윗을 밀어내고 왕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했습니다. 엄청난 교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를 써서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일단 다윗을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굴렸던 자기 머리에 화가 임한 거 아니에요? 교만했던 그의 머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 압살롬은 외모가 탁월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머리털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무거운지 1년에 한 번씩 머리털을 깎았는데 그의 머리털의 무게가 200세겔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세겔은 약 6파운드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카락이 그의 영광이었고 그의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머리카락이 자신을 저주에 빠지겠다는 거예요. 영광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겠다는 거죠. 교만했던 그의 머리와 영광이라고 여겼던 머리카락이 저주와 죽음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랑했던 것이 한순간에 재앙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올무가 되어서 나를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신뢰할 것이 많았지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대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압살롬은 자기 머리를 믿었고 외모로 사람들이 인기를 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육체를 신뢰한 겁니다. 한동안은 성공하는 듯 보였어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잠깐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인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죠. 많은 소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곳간을 더 크게 짓고 자기 모든 소출을 거기에 쌓아두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무도 자신할 수 없고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자신할 수 있나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회적 지위도 사회적 명예도 많은 주식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그래서 확실한 것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압살롬은 자기 육체를 신뢰했고 자기 머리를 신뢰했고 자기 지혜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신뢰의 끝은 참담했다는 거죠. 압살롬은 특이하게 나무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전쟁 중이라면 싸우다가 죽어야 마땅할 텐데 나무에 달려서 교수형처럼 죽었다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왜 그럴까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예요. 나무에 달린 그 자체가 압살롬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 죄악입니다. 어쩌면 압살롬은 백성들이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다윗보다 더 백성들을 잘 살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일으킨 반란은 정당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는 거죠. 자기 생각, 인간적인 생각, 무지에서 나온 생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여도, 아무리 이성적으로 맞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서 아니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있는 것이지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을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지 다른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세우신 왕을 폐하려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아무리 타당하고 유익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만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자꾸 이성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요압은 압살롬이 죽자 적군 추격하는 것을 멈추라라고 명령합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큰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위에 돌 무더기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끝이 나고 만 거죠. 여러분, 압살롬이 살아생전에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는 살아있을 때 자기를 기념해서 비석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기념비를 자기 이름을 따서 압살롬의 기념비 이렇게 지었어요. 압살롬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광받고 자신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의 기념비가 그의 이름에 걸맞는 기념비가 됐나요? 그의 이름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이름뿐인 기념비였다는 거죠. 기념비를 자기 이름으로 세우면 명예롭게 될 수 있나요? 자기 이름이 영광받고 자기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한때 그의 이름이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명 높은 이름이었지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선한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높임받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압살롬을 나타내는 실제 기념비는 그의 시체를 덮고 있는 돌무더기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 돌무더기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짓는 기념비였다고요. 그것이 그의 기념비였습니다. 아주 치욕스러운 기념비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높아지려고 노력합니까? 많은 지식 배워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죠. 어떤 재능이 있으면 막 높아지려고 하고, 또 어떤 명예, 돈 가지고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들은 다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에 승리하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윗과 함께 승리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고 요압에게 청을 합니다. 그자 요압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오늘 소식을 전하지 말고 다른 날의 소식을 전하라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줍니다. 대신에 요압은 구스 사람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구스 사람이 왕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때 아히마아스가 다시 한번 요압에게 간청을 합니다. 자기도 꼭 한번 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요압은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서 허락을 합니다. 아히마아스도 왕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기서 보면 아히마아스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전하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할 정도로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마음도 이와 같은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뜨거운 마음, 열정 있는 마음, 열심 있는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배를 더 빨리 드리고 싶어서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예요. 예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예수 믿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 잘 갑니까? 우리가 어떤 걸 간절히 기다리면 시간이 안 가잖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맨날 그러셨어요. 빨리 예배 시간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 거라. 그렇게 예수 믿고 예배 드린 걸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과 열정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고 뜨거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열정, 열심은 아주 중요한데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죠. 아히마아스는 요압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식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억지를 부린 거예요. 요압이 노했다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아히마아스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아예 다른 것은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런 말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한 가지 은혜만 받으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주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의 진심 어린 조언을 귀담아 듣고 기도하며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히마아스는 자기가 승리의 소식을 전하면 왕이 무척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무조건 기뻐할 줄 알았어요. 아히마아스는 한 가지만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왕의 아들의 죽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 왕이 그의 아들의 죽음을 얼마나 애통해할까 그것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승리의 소식만 전하겠다 그 생각만 했다는 거죠. 전체 그림을 봐야 되는데 한 부분만 본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 그것만 본 겁니다. 단면만 본 거예요. 어떤 가정의 자녀들 보면 가끔 학교도 마치기 전에 제가 돈을 벌겠습니다. 기술을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공부 꼭 안 해도 돈 벌어서 성공하겠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 성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은요 반드시 공부를 마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꼭 생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과정과 단계를 거치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아도 쉽지 않은 겁니다. 열정이나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꼭 이런 일이 아닐지라도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간절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지혜를 가지고 아이들을 잘 인도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학생 중에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신학 공부하다가 파트타임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 열정도 생기고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하니까 아예 공부는 줄입니다. 그러다가 아예 공부는 쉬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다시 신학 공부를 하려면 되게 힘듭니다. 열정은 알겠고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공부는 해야 할 때 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맞춰야 돼요. 신학을 잘 배워서 신학을 정립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사역을 하고 싶어도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사역적인 신학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고 공부하며 마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참지를 못한 거예요. 앞뒤 생각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소식 하나만 보고 열심만 가지고 요압을 졸라서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간 겁니다. 요압의 조언은 듣지도 않아요. 그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아히마아스가 구스 사람보다 늦게 출발했는데 얼마나 발이 빨랐는지 먼저 왕에게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해요. 근데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압살롬은 잘 있느냐? 승리의 소식은 아랑곳도 안 해요.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때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압살롬의 안부를 묻는 질문에 아히마아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히마아스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대답하지 못한 겁니다. 곧 구스 사람이 도착을 했고 왕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압살롬은 잘 있느냐? 라고 물어요. 구스 사람은 승리의 소식과 함께 압살롬의 죽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윗왕은 아히마아스가 아니라 구스 사람을 통해서 자기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에 대해서 제대로 말하지 않자 왕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물러가 거기 서 있거라 이렇게 말해요. 아히마아스를 제껴둔 겁니다. 자기가 들어야 될 말을 듣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옆으로 비껴서 그렇게 말하고는 막 도착하고 있는 구스 사람의 말을 들은 거죠. 다윗은 아히마아스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히마아스는 소식을 전하는 분명한 이유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빨리만 달리면 뭐 하겠어요? 먼저 도착하면 뭐예요? 바른 소식을 전해야지. 먼저 도착은 했는데 왕이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한 겁니다. 달려온 이유가 불분명했다는 거예요. 전할 것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히와 열정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려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봉사해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히마아스는 열심히는 달렸는데 중요한 이유를 놓친 겁니다. 우리는 아히마아스처럼 열심히 있어야 되지만 성경적인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 있는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스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히마아스처럼 빨리 달릴 능력은 없었어요. 사람들의 눈에 확 띄는 그런 재능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요압의 명령에 아무런 군소리 없이 순종했고 소식을 전하는 이유를 알고 달렸다는 거예요. 이유 있는 다름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왕께 담대하게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구스 사람은 왕에게 먼저 알리는 것에선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메신저로서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죠.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달린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는 이유 있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른 헌신, 바른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이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올바른 헌신이 있는지 올바른 열심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유 있는 열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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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로 내 영혼아